내려놓으세요. 펜을 내려놓으시고. 예,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자와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다시 한번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마지막으로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하나 주 나의 하나 그의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를 어린양 모든 죄를 위해 샀을 끝없네 모두 전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함께 찬양할까요?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예배자로서 바로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심령 우리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홀로 찬양 받으실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올려드리며 함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인 이 자리,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와 천사들의 하모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참여하는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10분의 1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성경 다 있으시죠? 네, 성경 있으시면은 구약 성경 한번 펴봅시다. 구약 성경. 네,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31페이지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은 구약 성경 731페이지 여가대 보시면은 네, 있으니까 같이 한번 펼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하는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외부적인, 내부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1절부터 3절까지는 유다의 대적들이 성벽 재건을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성벽 재건의 모습이 등장하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대적들이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이 나타납니다. 위기를 만난 느헤미야의 대처 방식을 우리 깊게 생각해 보시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제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정부가 연결되고 교회가 재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기를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소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재단하게 하자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너희가 아직도 많거늘 주를 따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그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불는 자는 내 옆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떠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이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절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자, 이번 주부터 2주간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 본문을 시편으로 바꿨어요. 근데 원래는 에스라서를 마무리하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마무리되고 그 연이어서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성경의 역사서 가운데 포로 귀환 공동체의 역사가 3번이 나오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자세 설교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포로 귀환 역사를 기록한 3권의 책 가운데 중간에 지금 있는 책입니다. 네.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에스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에스라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날 듯 말 듯. 네. 이스라엘이 멸망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했습니다. 네, 멸망했습니다.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 역사를 에스라서부터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 순으로 보면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에스더서가 연대기 순으로 보면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역사의 연대기 순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이러한 이제 느헤미야서. 느헤미야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루살렘 총독이었어요. 네. 예루살렘 총독이었고, 이 느헤미야서를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가 같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같이 써서 편집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느헤미야가 썼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1인칭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재건과 공동체 회복에 관한 중요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이렇게 어떻게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도우심을 주셨는지를 기록하려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포로 귀환 공동체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온 친구도 있으니까 저희 공동체는 이 주보가 있어요. 주보 이제 뒤에 보면은 적는 란이 있는데, 펜 있으시면은 여기에 앤서에 있는 부분들 밑에 같이 적으시면서 따라오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느헤미야는 누구이며 느헤미야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기록 목적은 느헤미야는 일단 예루살렘 총독이었어요. 예루살렘 총독이었고, 네,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기록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으로 좀 빨리 들어갈게요. 네.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느헤미야가 또 소명을 받아요. 소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막 불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에 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성벽을 재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을 한 상황까지가 3장이고, 오늘 이제 4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적이 생겨요.
뭔가 외부적인 대적, 내부적인 대적이 있는데 오늘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대적들을 마주하게 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너네 뭐하냐? 이렇게 지금 막 비웃고 있는 상황이죠. 네, 1절부터 3절을 전도사님이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네, 지금 포로기한 공동체들이 대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방에 동서남북에 다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네 성벽 짓는 거 별거 아닌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는데 지금 이렇게 완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느헤미야가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일단 어떻게 했어요? 4절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 뭘 들으라는 거냐면은 대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욕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들으셨죠. 이렇게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복수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갈 때 어떤 게 찾아오냐면은 무조건 100%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100% 99 아니에요. 100% 대적이 찾아와요. 무조건 대적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대적을 물리치려고 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서 성벽을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성벽이 건축되는데 이 대적들이 하나님을 지금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업신여기는 게 누구를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나아갈 때 대적이 있잖아요. 그 대적이 나를 공격하는 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 사람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느헤미야는 한번 적어보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조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네,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에 힘을 내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총독은
황제에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상소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황제에게 황제께서 주신 명령을 이 사람들이 거역합니다 하면서 다 그냥 뭐 목을 치던지 잘라주세요 이렇게 황제께 상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권력이 있었음에도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페르시아 왕보다 높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공격이 있을 때 주저앉았나요? 아니에요. 아마 기도 가운데 지금 맥락상 힘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아갔던 겁니다. 네. 이렇게 나아간 게 하나님의 일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방해가 있을 때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면 됩니다. 방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계속하면 돼요. 계속해요. 그러면은 적들은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양옆에 위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돼요. 네. 자, 7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시면은 대적들의 지속적인 협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방금은 외부적이었죠? 이제는 내부에서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자, 당시 유다 대적들은 전방위적으로 많았어요. 동서남북 굉장히 많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지금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름을 다 말씀드리면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에 싹 다 대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 지금 외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성벽 공사가 계속 지속되니까 힘에 부쳤던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죠. 체력적으로 지쳐 있었는데 이 대적들이 어떠한 술수를 썼냐면은 유다 공동체, 포로기한 공동체 안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소문을 퍼뜨려요. 어떤 소문을 퍼뜨리냐면은 이 대적들이 몰래 와서 너희를 다 사륙한다.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니까 지금 유다 공동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성벽을 짓고 있는데 가뜩이나 힘든데 지금 소문이 막 우리 곧 내일 모레 와서 죽인다는데 이런 소문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은 공사하는 사람들의 허리에 창이나 이러한 이제 무기들을 갖고 그리고 공사를 하게 했고 백성들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파수를 하게 했고 즉 지키게 했고 반은 공사를 하게 했어요. 가뜩이나 성벽 지금 공사도 어려운데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성벽을 공사를 하면은 효율적일까요? 비효율적일까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대적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조치를 취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 우리 한번 적어봅시다. 느헤미야는 피곤함과 심리적 위축에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어떻게 조언합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싸우랍니다. 예. 느헤미야는 대적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 내일 본문의 내용이지만 무슨 일이 또 있냐면은 지금 성벽을 지으면서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낼 돈이 없잖아요. 세금을 낼 돈으로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자를 받고 막 돈을 꼬아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물이 다 털려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들이 다 저당 잡히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그러한
세금도 내야 되고 자기 자녀들도 다 지금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누구를 바라보라고 해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면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대응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들의 인생은 비효율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손해보는 듯한 뭔가 느낌을 받으면서 살 거예요. 분명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때때로 총독인 느헤미야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 느헤미야의 행동, 자, 두 가지 우리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죠? 하던 일 그대로 했어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나아갔어요. 이게 환난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시다. 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나아왔어요. 성벽을 관찰하고 측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시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어서 나아갔는데 보니까 대적이 외부에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러한 어려움들이 쏟아지게 됐는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개념이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Q 네 번째 있는데 전선이 여기다 안 적어봤네요.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님 사랑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일이에요. 이웃 사랑의 일. 네. 그리고 좀 어려운 개념인데 한번 적어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며 성취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일이에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백성의 성벽을 짓는 거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며 성취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의 곳곳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기대하시고 뭔가 이루실 일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전이란 것을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 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이웃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고난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들 큐티 하라고 할 때 어때요? 큐티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제자반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매일 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은 일주일에 3번에서 2번 무조건 하는 걸로 지금 우리 영적인 훈련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큐티 한 번이라도 해본 분 손. 한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예. 한 번이라도. 예. 여러분 예. 잠에서 깨세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손을 드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해본 분. 그런데 2번째 할 때 연이어서 할 때 어때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펴지나요? 아니죠.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 예. 자, 여러분 오늘 네,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죠? 자, 예배에 집중 잘 되나요? 안 되죠. 예. 자, 예배에 나오기 전날에는 우리가 체력을 좀 비축해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 이 시간에 집중하기 위한 우리의 체력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잘 되나요? 예. 토요일 저녁에 친구와 약속이 너무나도 많죠? 장난 아닙니다. 막 놀자고 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뭔가 평소에 못 놀았으니까 막 게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할 게 많죠. 네. 예배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토요일 저녁만 되면은 알 수 없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네. 어른들이 돼도 동일해요. 네.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평생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비전이 있을 겁니다.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생각대로 될까요? 100% 정당한데 방해가 있습니다. 무조건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교회에서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뭔가 굉장히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공부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기심, 마음의 동기 중에서 불순한 것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는 어제 제자반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공부는 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공부예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한 것은 부산물입니다. 돈은 부산물이에요. 뭔가 인생의 의미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청소년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분, 지극은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크신 분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신앙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공과 때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역들을 향해서 싸움에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가장 강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힘써 싸움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에요. 그 전쟁을 경험하며 여러분들이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팀 다 나와주세요. 네,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께서 먼저 그 하나님의 일에 본을 보이셨으니 하나님 제가 그 길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은 비록 가시밭길이고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부인되어야 하는 자기 부인의 길이지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기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 인생을 헌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에는 오늘 느헤미야가 겪은 것처럼 하나님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해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며 하나님 그 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자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끝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으면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고난을 채우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때문이고 하나님 그 말씀의 육신이신 말씀의 육신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뚫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찬양하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제자들과 자신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후에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이 잔이 내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처럼 또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의 끝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찬양하며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주님의 찬양, 십자가로 나아갈 때 불렀던 주님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